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9장 3절에서 6절 이렇게 두 군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함께 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다음에 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시니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세상에 누가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듯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데반 없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일생을 어떻게 마쳤는가 나름대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성경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 또한 누군가의 만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만남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만남이 아니고 이러한 예로서 조금 설명해 보려고 그럽니다. 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갔다 오는데 저 또한 군대를 다녀왔죠. 1월 8일 날 입대를 해서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된 곳이 530 탄약고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보초를 쓰는데 대개 이제 보초를 쓸 때는 혼자 가지 아니하고 두 사람씩 이렇게 가잖아요. 두 사람 갈 때도 선임병이 있고 후임병, 뭐 군대용으로 한다면 고참이 있고 쫄병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작대기 하나였으니까 이제 병장되는 고참과 같이 근무를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 군대 문화가 너무도 많이 달라졌지만 제 때만 하더라도 고참들은 어디서 준비해 왔는지 모포 한 장을 이렇게 딱 갖고 가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참호 안에 들어가서 편안히 한 2시간 더는 3시간 이렇게 주무시고 저희 쫄병들이 이제 그 근무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근무를 쓸 때 뭐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희라고 졸음이 안 오겠어요? 야간 근무 쓸 때. 그러면 졸음이 오면 그 졸음을 참느라고 애를 쓴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 보초를 쓰다가 잘못 썼어요. 잘못 쓴 것은 이제 고참이 들어가서 자면은 내가 바깥에서 잘 철통 경계를 해야 되는데 나 또한 그 초소 벽에다 딱 붙이고 마치 벽이 침대인 양하고 잠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잠이 들었냐면 순찰 중이던 중대장이 후레쉬에 랜턴을 갖고 와서 내 얼굴에 이렇게 비치도록 깨지를 않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이튿날 얼차례를 도우는데 진짜 반나절 동안 연병장을 낮은 포복으로 기는 거예요. 낮은 포복이 뭔지 아시죠? 정말 힘들게 훈련 또 힘들게 얼차례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웬만한 남자들이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터인데 그때 제가 졸지 않았다면 순찰이 이렇게 딱 올 때 서로 간에 반응을 서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한 물체,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특별히 사람의 기척이 있으면 이 보초자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꼼짝마. 존말할 때 꼼짝마. 그 다음에 묻는 게 암호는 이렇게 물어요. 군대에서는 암호가 매일 저녁 바뀌니까 그래서 어떤 동물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무슨 단어가 되기도 하고 그런 그날의 암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암호를 대면은 용문은 이렇게 물어요. 또 그러면 뭐 순찰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순찰이면 뭐 높은 사람들이 순찰을 왔으면 경례를 붙이고 근무 중 이상무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조느라고. 제가 요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서로 확인하잖아요. 저 사람이 적군인가 아군인가, 정말 우리의 오늘 저녁 암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확인함으로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 내듯이 말이죠. 우리 가운데도 서로 간에 이러한 확인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무슨 신앙적 확인들이 있어야 되겠다. 오늘 성경을 읽으셨는데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 간에 서로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요. 먼저 이름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그쪽에서 답이, 우리 주님이 답이 뭐예요? 나는 내가 예전에는 핍박하는, 요즘 오늘 성경에는 박해하는 예수라 이래요. 그러면서 내가 온 너를 찾은 용무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른 것, 찾아온 것은 내가 너를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려고 한다. 이따가 읽겠지만 그 9장 15, 16절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이 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일깨워 주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해 나가고 싶은 거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은 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신앙인도 저는 같다라고 생각해요. 혼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인가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죠. 그 전수받은 여러분들이라면 확인하셔야 돼요. 뭐를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누구십니까? 물어야 되고, 나는 누구라라고 하는 답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뭐 암호를 대고 하듯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단 말씀이죠.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체성의 부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변화가 교육으로 가능합니까? 영적 변화가 경험으로 가능해요? 영적 변화가 여러분 어떠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런 것들로 가능한가요? 그게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 변화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래서 철저하게 이야기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분과의 대화를 할 수가 없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로 내 안에 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과 그와 같은 관계를 맺음으로 서로 간에 찾아오시고 왜 찾으시냐고 물어보고 나는 이래서 너를 찾아왔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사명을 고백하게 되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나름대로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으셔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가 당신의 구원이십니까? 어떠한 경험이 있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가 볼게요. 언젠가 그 우리나라 모 기업에서 그것도 영화로 이렇게 아주 짧은 영화로 보급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돌렸던데, 만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였어요.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는데 어릴 때니까 서로 쌍둥이인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깐난쟁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쪽으로 입양이 되었어요. 한 아이는 미국 쪽으로, 다른 아이는 다른 쪽으로 입양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미국 쪽에 입양된 아이가 TV를 보다 보니까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네.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똑같이 생겼는가 알고 봤더니 자기랑 쌍둥이 자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한 어머니 밑에서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고 서로 다르게 입양이 되었는데, 입양이 되어서 자라나는 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성격과 성품이 사뭇 다르더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메시지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봤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듣기도 하셨을 거고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 태어나서 처음 나오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거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만남의 복을 주세요. 특별히 자라면서 친구 관계로 살아가는데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 중에 사람이 살면서 선생님에 대한 영향이 크잖아요. 우리가 그 백지장과 같았을 때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만남에 대한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요. 더 나아가서 철이 든 다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 이런 예는 어떨까요? 그 화학 원소가 한 109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20개 정도를 외워요. 그렇죠? 20개 정도를 외울 때 수소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21개를 외운다고요. 혹시 여러분 그거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 지금도 기억되세요? 저는 기억돼요. 수헬립의 BC는 아프네, 나만 알지 펩시콜라, 이렇게 외웠던 기억. 그 수학 원소 기호거든요. 그 원소 중에 Cl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염소라고 하는 걸 알 거예요. 이 염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도 다른 것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이 Cl 염소가 나트륨과 결합을 하면 뭐가 되는 거 우리가 잘 알듯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Cl, 이 염소가 말이에요, 수소랑 결합하면 뭐가 돼요? 염산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달라요. 뭐랑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너무도 다른 거예요. 저는 이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누구랑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유익하기도 하고 누구랑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해롭기도 하고 누구랑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그렇지 못함을 만들어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만남 얼마나 귀해요. 친구와의 만남 얼마나 귀하고요. 선생님과의 만남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와의 만남, 목회자와의 만남, 이 목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들 하거든요. 장로님들과의 만남, 권사님들과의 만남, 좋은 교회의 만남, 이것이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이고 긍지이고 그래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회한을 갖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허무함을 느끼는 그 느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만남에 대한 자긍심이 없더라 하는 거였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떠한 나름대로의 결과들을 갖고 계시나요? 그것이 긍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자부심을 준다면 너무도 감사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논증해낼 수 있겠지만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행복의 또 다른 척도 아닐까요? 또 다른 척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저런 이래버린다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만남을 갖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 만남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올 1월 달에 어느 분이 카이스트에 그 개인적으로 기부를 한 것이 합해서 봤더니 515억이에요. 2001년도에 300억을 했고 2014년도에 215억을 해서 합해서 515억을 기부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부한 분이 미래산업회장인 정문술 회장이세요. 그래서 물어보겠죠. 대개 그렇게 기부하고 그러면 기자들이 묻지 않겠어요. 아니, 회장님께서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신다면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먹튀 이런 논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건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적어도 한 사람이 이렇게 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이 정문술 회장에게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자기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내가 그때 사업이 되게 막 이렇게 어렵고 기울어지고 있을 때 내가 그 교수를 부른 적도 없었다. 알지도 못한다. 찾아가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회사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개발한 신기술을 이 정 회장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되게 어려워지고 막 지금 바닥으로 정말 내리막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지금 미래 산업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 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기부하게 되었다. 그 교수가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예요. 이름은 이광형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지금은 미래전략대학원 학장이세요. 대학원장이세요. 근데 이 교수에게 또 기자들이 물었죠. 아니 교수께서는 어떻게 정 회장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게 되었습니까? 알지도 못했다면서요. 무슨 관계도 아니었다면서요. 그때 이 교수가 하는 말이 참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예, 사실 알지도 못했고 저는 일면식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뭐냐면 이 양반이 우리가 알듯이 국비 장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왔는데 나름대로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와서 받은 바 은혜가 있잖아요. 나라로부터. 그리고 자기가 그런 것들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겐가 혜택을 주고 싶었는데 그 혜택을 주는 가운데 이 정 회장이 생각이 났던 그 정 회장을 알게 됐던 거예요. 예전에 알고 있었던 분이 아닌데 그거 할 때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었고 정 회장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회사를 일으켜 세웠고 이렇게 세우면서 너무도 고마워서 그 교수가 몸담고 있는 카이스트에 2001년과 2014년 도합 515억을 이렇게 도네이션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만큼 달라지더라 하는 거죠. 예, 이 교수가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 이게 뭔 굴러들어온 떡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배나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또 자기가 나름대로 이권을 생각하면서 누구에겐가 그 신기술을 전수해 줄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만큼 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김정한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이 목사님은 참 이렇게 만나서 뵈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전도를 하시려고 참 애를 쓰세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우선시하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에 철학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극동방송 새로 지은 사옥 가시면 이제 그 안내 데스크에서 교부를 받은 다음에 그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 카드를 이제 받아요. 그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보면 그 뒤쪽에 글귀 하나가 쓰여져 있어요. 그 글귀가 어찌 보면 김정한 목사님의 나름대로 인생 모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를 우리가 도출하고 창출해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성경이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핍박하고 당신의 종들을 박해하는 그리고 당신의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한 사람을 오늘 심각하게 만나세요. 그 만남 앞에 이 사람의 반응이 또한 의미 있어요. 나름대로 피해도 되고 도망가도 되고 나름대로 항거해도 될 만도 한데 하나님 앞에 항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긴 없습니다마는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의미가 있냐면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러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떤 의미와 어떤 의식과 나름대로의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의미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그에 따르는 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아이디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증명서거든요. 아이덴티티잖아요. 나는 정체성이 뭐냐 이거죠.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따른 여러분들의 답이 있으셔야 될 거예요. 나는 언제 예수를 만났는가?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큰 기쁨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논술들이 다 있으셔야 된다고요. 이 논술은 같을 수가 없어요. 방향과 주제는 같고 성격은 같은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시간이라든가 때라든가 경우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르듯 주님을 만난 모습들도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제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나 모태신앙인 것을. 어쩌라고 그래서. 모태신앙 어쩌라고요.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늘상 이 자리에 있을 때 열정적으로 쓰고 싶어요. 그 한날도 나의 열정이 사그러지기를 원치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주님 사랑함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고 주님 사랑함을 표현하고 싶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쓸 수 있음은 저에게도 나름대로의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청년 때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로 들어서면서 저의 경험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이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어갈 때 저는 여호수아서 1장이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저는 여러 면에 부족함이 많아요. 표현도 부족해요. 특별히 사람 앞에 쓰는 데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요즘은 트라우마라는 표현들을 쓰더군요. 어찌 보면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저를 도와달라고. 저는 설교하는 사람인데 저의 말 더듬는 것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주의 능력으로 가려 달라고. 그때 여호수아서 1장 5절이 크게 다가온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그 말뿐만 아니라 그 뒷말이 훨씬 더 와 닿았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해줄 터이니까 내가 담대하게 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라. 저는 그 전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전에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강보에 쌓여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그에 따르는 나름대로의 헌신들이 있었고 그 부름에 대한 저의 응답들이 있었지만 더더욱 분명했던 것은 저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앞에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떨지 않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다른 무엇이 나의 복음적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겠다. 혹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내 또한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이상하게 그런 결심을 할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담력을 가져다 준다는 걸 여러분 몇 차례 들으셔서 아시겠죠? 그렇듯이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왜 와 있는가? 나는 왜 찬양하는가? 나는 왜 교회에 이와 같은 순서들을 담당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논술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이 너무도 분명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20장이 중요하거든요.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제자들을 만나요. 이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말기지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다. 주의 성령이 나를 강권해서 그곳으로 가라 하시니 내가 이거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거기 가시면 큰일 나요. 거기 가시면 선생님 죽어요. 선생님 거기 가시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바울이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나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난 가야 돼. 이렇게 담대하게 바울이 말하니까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바울을 배웅하기 위해서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까지 왔거든요. 사실 바울이 보고 싶어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요. 그럴 때 이분들이 말해요. 참 남자들이 흘리는 눈물이 참 멋지죠. 서로 부둥켜 안고 말이죠. 제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우는지 아세요? 거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인하여.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21장에 가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요. 그 잡혀가지고 바울을 그러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부장이 저기 파견대 와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이랬다가 밀란이 날까 싶어가지고 바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요. 그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을 거기서 신문을 하는데 그 신문하는 장면이 22장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요. 그 22장에서 바울이 너 왜 이런 길을 가느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대하느냐 했더니 요 9장에서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대로.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 계속해서 몇 차례의 신문을 받잖아요. 그 중에 26장에 가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 부족함이 없는데 너 배운 것도 많이 배우고 출신도 좋고 너 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마저 못되다고 하는데 거기 껴가지고 너 이 고통을 당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거기서도 내놓는 카드가 뭔지 아세요? 이 9장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나 그때 그 26장 그 13절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나 그때 정오였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부름 앞에서 내가 꼼짝 못하고 너무도 감동을 먹어서 이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요즘 우리 자녀들이 논술 시험 치르고 그럴 때가 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적 논술은 어떤 거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요즘에 그중 핫한 뉴스는 아마도 2017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가 좀 이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에 대한 관심들이 꽤나 많아요. 2017년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거든요.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전기를 읽어보면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면서 잘하는데 게다가 노래까지 잘해요. 그래서 이 루터가 이 음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예가 깊습니다. 이런 루터가 처음에 들어간 그 대학이 만스필드라고 하는 대학에 여기서 인문학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루터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때 루터의 아버지는 광선업을 하는 그 지주였어요.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루터를 조금 더 좀 이렇게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 동서양이 같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법대를 가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법대를. 그래서 루터가 교회로부터 그렇게 약속하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 다음에 사제가 되겠다 그러면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하도 그러니까 에인프루트라고 하는 대학을 갑니다. 거기서 먼저 인문학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법학을 하게 되는데 이 법학을 할 때에 이 에인프루트 대학에서 법학을 석사학을 공부할 때 여름철 방학 때 자기 집을 와요. 왔다가 이제 자기 다시금 그 대학을 이제 기숙사 같은 데를 가기 위해서 가다가 친구랑 같이 가다가 비를 만나게 되고 마침 그 비에 낙뢰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자기랑 같이 가더니 친구가 낙뢰에 맞아서 그냥 죽네요. 참 여러분 참 그래요. 참 이 사람이 죽음을 보면 말이죠. 참 저는 어린 나이에 이제 목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품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고개를 이렇게 떨구었는데 그 입에서 흘린 피가 제 옷에 묻었던 경험도 있고
이게 아니 진짜 이런 거예요. 내 죽음을 목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음을 목도하게 되면 사뭇 달라지는 것 같아요. 루터가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이 루터가 그의 전기에 보면 외치는 게 있어요. 애니여 애니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수사가 되겠나이다 이래요. 애니여, 어느 책에 보면은 안나요 안나요 이렇게 불러요. 애니와 안나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좀 다르거든요. 안나는 마리아의 어머니,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죠. 그 어머니가 안나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애니는 독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번개라든가 이 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고 있어요. 루터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어쨌건 그리고 나서 이 루터가 수도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수도원에 들어간 후 대학을 다니게 되니 그게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이에요.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에서 교수를 하게 돼요. 어쨌건 루터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스타우스 위추라고 하는 선생님을 그 수도원에서 만나게 돼요. 이분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게 뭔가를 깨닫게 되고, 특별히 그 시편 21편, 이사야서 53장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되게 감동을 먹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만 캐톨릭이 가르치던 것과 사뭇 다르니까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요. 그래서 깃발을 든 게 로마서 1장 17절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루터의 생애를 이렇게 보더라도 루터의 그 인생 변화, 그래 저는 이렇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을 뚝뚝뚝 이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다음에 뭐 바울을 꼽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엔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이렇게 나름대로 꼽는 사람이 없다가 누구를 꼽게 되냐면 1517년에 루터를 꼽는다고요. 그만큼 루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종교개혁, 즉 개신교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어떠한 종교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개혁의 선봉장이 누구란 말입니까? 라고 본다면 루터의 삶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 루터가 되기까지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만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겁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도 이런저런 경우를 만날 때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다. 이 만남에 대해서 나는 부정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 이거예요. 이 성도들을 뵈면은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목사님, 저가 뭘 제가 그 겸손함은 알겠지만 그 겸손이 지나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앙적인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교만하지 아니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열정을 갖고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말이에요, 나름대로의 용맹함이 있어요. 단단함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어떤지 아세요? 첫째로 나타나는 게 비굴한 자만심이에요. 깨어진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저는 늘상 제 스스로도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확실히 믿음은 말이에요, 좋은 믿음은 좋은 담력을 만들어내요. 좋은 믿음은 용기를 갖게 해요. 좋은 믿음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열정을 불태우게 만들어요. 좋은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을 너무 너무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감히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너 이런 걸 만들어야, 너 이런 걸 해야, 너 내가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죄송하지만 사단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리 말한다니까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쏙지 말아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사뭇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 가시는 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주님을 만난 논술이 있으셔야 돼요.
난 적어도 이렇게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런 인격적 영향력을 미쳤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요, 이제 13장에서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이고니온, 그다음에 루스드라 이런 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그래 쭉. 근데 그 전도할 때 얼마나 그의 전도가 강력했든지 가는 곳마다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문제를 일으켰고, 우리 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역사를 이루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 복음 앞에서 그냥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그냥 새로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되니까 헤게모니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전도하게 될 때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여요. 그 죽은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바울을 성 안에 두게 할 수 없으니까 성 바깥에다 버렸어요. 아마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나설 수 없으면 자기들도 돌 맞을까 봐. 그래 뒤로 이렇게 멈칫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갔다가 바울을 버리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받아들인 이분들이 성 밖에 나가서 바울이 여기 죽은 시체같이 이렇게 있으면 빙 둘러쓴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깨어나.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 바울을 데려다가 아마 이제 치료해주고 그랬을 때 바울이 그 이튿날 그쪽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하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중국 선교를 초기 때 다닐 때는 공안들이 참 무서웠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일로 받쳐가지고 공안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어귀라든가 이런 데서 보초를 세워놓고 살짝 빠져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을 당하잖아요. 그럼 살짝 빠지면은 내 짐 같은 거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챙겨서 나 있는 숙소로 가져가요. 내가 뭔 용기가 있다고 거기 다시 가가지고 그럴 용기가 있을까요? 저는 없어요. 도망갔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치료해 주면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너무도 멋진 말을 해요. 그게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봐요.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에 19절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다시금 자기가 복음 전하고 왔던 돌 맞았던 루스드라가 다시금 간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여러분 거기 봐요. 제자들의 마음을 왜 굳게 했을까요? 아마 그랬지 않겠어요? 선생님 이러다가 또 돌 맞아 죽으면 어찌해요? 그러면서 혹자들은 이런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하는 말이 제자들의 마음을 여러분 절대 이런 것 때문에 두려거나 떨거나 뒤로 빼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부터요.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때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이게 되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서 여러분들이 크게 복 받을 겁니다. 자자손손이 잘 될 겁니다. 만사 형통할 겁니다. 이런 말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생 때 되게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디모데후서 2장이에요.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사실 유작이거든요. 유언이에요. 그 디모데에게 쓰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 너 보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대체적인 분위기는. 근데 2장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래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너 나와 함께 고생이나 하자. 그 고생이 그냥 고생, 땅 파고 밥 메고 하는 고생이 아니에요. 이게요. 죽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고난을. 근데 바울이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해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니에요? 여기에 감동이 되지 않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와 닿지 않아요?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살렸는가를 내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구나. 많이들 생각하기를, 많이들 선포하기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면 열심히 일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건강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신사가 되는 데도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부름받은 현 주소가 있어요. 참 이 바울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런 편지를 써요. 이 바울을 다 아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서 3장에 가서 여러분들 이제 그 성경 그렇게 쓰지 않지만 정서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나도 알고 나도 여러분들을 다 아는데, 그런 우리끼리 말하자면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 부탁할 것이 있다.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거 지켜줬으면 좋겠다. 사실 나도 그렇게 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이에요.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전엔 여기서 달려가노라를 예전 성경은 쫓아가노라 그랬잖아요. 쫓아가노라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죠. 쫓아가노라. 근데 저 말이 의미가 있어요. 이제 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저는 촌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겨울철 이렇게 되면은 서울에서 엽사들이 내려오세요. 그럼 뭐 토끼라든가 꿩 이런 걸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내려오시면 사냥개를 데리고 나와요. 그 포인트라고 하는 그 사냥개. 그럼 우리 촌놈이니까 이제 그런 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총 쏘는 게 신기하니까 그런 것도 보고, 또 그런 분들이 그 뭐 이제 먹는 것도 있으면 조금씩 주시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나 어린 나이에 그 신기한 것은 그 사냥개예요. 사냥개. 그 포인터라고들 우리는 그 전박이게 있잖아요. 달마시안인가 뭐 그런 이 개가요. 그 엽사가 이제 총을 땅 쏴서 그 꿩을 떨어뜨린다든가 이러면 얘가 논두렁 밭두렁을 가리지 않습니다. 뚝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뭐만 딱 보고 뜁니까? 목표물만 보고 거꾸로 맥히건 뭐하건 그냥 그러면서 뜁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물고 와요. 이게 달려간다고 하는 말의 원 의미예요. 어근이 그래요. 짐승이 자기의 먹을 것을 향해서 보지 아니고 요것만 목표로 뛰어가는 거예요. 이거 짐승이니까 먹을 것밖에 더 보이겠어요? 걔가 무슨 뭐가 보이겠어요? 밭둑이 보이겠어요? 논둑이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밭고랑 논고랑 하나도 안 보여.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딥다 뛰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맥히던 맑은 간에. 바울이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 바울이 좋더라고요. 이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요.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봤더니 사도행전 9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신 분들 한 번 더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나에게 주님은 어떠한 분인가? 라고 말이죠. 이것이 분명해야만 여러분 가운데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은 외적인 표현이고 내적인 표현은 소명이에요. 소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으로 이루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맛이 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금 돌아와서 9장을 봤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 근데 그중 15, 16절이에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 보고 너 이렇게 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15, 16절 같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아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이렇게 힘을 냈던 것은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참 우리 주님이 고마운 것은 참 우리 주님은 개인 레슨을 하시는 데 있어서 천부적이세요. 이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따라오겠어요. 확실히 우리 주님은 개인 레슨에 탁월하세요. 너무도 탁월하세요. 나의 부족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요. 나의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더 잘 아세요. 나의 안고 일었음을, 나의 모든 생각을 우리 주님은 다 간파하고 계세요.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봐요. 바울아, 네가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라고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달려간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베네핏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뭔 유익일까요, 여러분? 뭔 유익일까요? 나는 주님의 말씀이 늘 옳다고 믿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한테 평안을 준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뭐라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잖아요. 주님의 권고하심과 붙드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는 말이 나를 권고하심이라, 나를 이렇게 붙드심이라, 나를 이렇게 세워가심이라,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게 세상에 뭘로 대치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건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말이죠,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이념과 어떠한 물질이 이것을 대체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이 놀라운 것들을 알았던 사람들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가난과 고통과 그 어떠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부르신 그 생명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뭔 얘기했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뭔가 했는데 뭔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누가 묻거들랑 여러분들이 주님 만난 것에 대해서 논술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바울은요, 몇 차례 이걸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만 하더라도 3번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해요. 수없이. 이게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 분명하게 만나심으로 분명한 삶, 영광의 삶 살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